로마서 12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3장 우리 3절까지 말씀,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 보시거나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 성경책 피시고요, 또 함께 우리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런 오늘 말씀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로 우리 평화의 빛을 비췄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늘어나는 전쟁의 소식과 또 재해의 그러한 소식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대강절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가 중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정의와 원리의 말씀을 끝난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에 이제 복음의 적용과 실천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는 복음으로 대강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의 연속과 연결의 말씀으로 오늘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에게 세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우리 로마서가 쓰여졌던 세상은 조금 다를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내 삶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수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도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자, 원수와 원수.
자,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다른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실 테고, 또 이 원수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것이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원수라는 것은 원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깊은 그런 원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 또는 복수심을 갖는 원수라는 단어예요. 이 원수라는 단어의 마음이 조금 세지면 어떻게 우리가 부르죠? 왼수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국가 원수를 뜻하는 겁니다. 즉 국가나 정부의 최고의 지도자들, 이때 로마서에 말씀이 쓰여졌을 때에는 왕, 황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이 두 존재의 세상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그런 마음과 상황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행동 방식에 있어서의 바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붙드는 존재의 원수라면, 두 번째의 원수는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고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그러한 이 세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원수인가요? 원한의 원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상처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처 많이 받으시죠? 많은 경우에 상처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상처 받은 사람은 많다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나요? 나는 그 원수 한번 통쾌하게 복수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응징의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나요? 벌써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입을 꽉 깨물고 계시고 이를 꽉 깨물고 계시고 주먹을 안 보이지만 꽉 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 우리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호흡.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왼수 그 마음 갖지 마시고, 자, 말씀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함께 우리 읽었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 도모하라라는 말은 힘쓰라는 말입니다. 노력하라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 원수에 대한 삶을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말씀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원수, 복수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세상의 본성, 자연스러운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복수하는 거고 상처를 도리어 주는 것이고,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싶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똑같이가 아니라 더 상처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세상의 본능, 세상의 마음인 것이죠. 이로 이, 눈으로는 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눈을 다치면은 죽이고 싶고, 이가 하나 부러지면은 다 부러뜨리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세상적인 본성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의 17절,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은 단지 종교적인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삶,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시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선한 일을
힘쓰려고 노력하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이 올 때, 그러니까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선한 일을 노력하려고, 선한 말을 하려고, 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방향이다라는 거죠. 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악바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제자됨으로 살아가고 또한 사도됨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모욕도 당하셨고 침뱉음까지 당하셨지만 억울한 재판을 받고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악이죠.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으로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18절에 또한 이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가 많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우리의 불가능의 상황,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 너희로서는, 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한다면 이런 말씀과 같아요. 적어도 너희 쪽에서는 평화롭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적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평화를 선택하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고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를 떠나서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떠나서, 내가 형통하고 고난이 있다를 떠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죽고 예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정말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로운 말을 하고 때로는 싸움을 멈추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죠. 상처받을 때, 억울할 때, 서운할 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할 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침묵하고 들어주고 다시 톡백, 말을 끊고 말대꾸하지 않고. 하지만 세상은 더 큰 목소리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평화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19절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어떤 감정에 억울한 그런 화가 일어날 때 먼저 우리는 이 응징을 풀려고 합니다. 응징의 마음을 내가 직접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도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저기 뒷동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베드로서에서는 이 맡기라라는 단어를 던지라라고 했어요. 힘이 없으면, 맡길 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께 던져라. Cast all your cares to the Lord.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모습이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나는 옳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습은 더 쉽게 더 큰 죄에 빠지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응징을 하려고 하고 그 일에 대하여 욕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저거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나중에 그 사람도 했는데 뭐 나라고 못해? 그러면서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의 순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의 선의 순환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렇게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수의 굴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머니, 부모님의 복수의 순환, 악의 순환 때문에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 굴레에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의 순환, 복수의 굴레, 상처의 반복, 쓴 뿌리의 흔적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도 한 해의 상처와 쓴 뿌리와 억울함과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악의 순환이 다음 세대까지 가면 이 복수의 굴레가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 가면 더 큰 비극의 결말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순환에 있었던 아담의 역사 속에 있던 바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맡긴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냥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러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맡김을 통해 하나님 이것을 맡깁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20절의 말씀. 함께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저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배고파 줄여 이게 아니라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걸 주래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수돗물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와,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가 줄이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고 목마른데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다시 강조드리지만 도덕적인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함을 행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니까 나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의로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정말 상처와 쓴뿌리 내 안에 억울함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나는 주고 예수로 맡기셨을 때에 기도함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는데 이건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가 원수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맡겼을 때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내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이 와서 혹은 어떤 재벌이 와서 나한테 맡겨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걱정했던 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분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진짜 느꼈을 때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요. 원수가 불쌍히 보여요. 그 사람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상황을 모를 때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참 요즘에 어렵게 살고 계셔. 마음이 어려워.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원수, 그 내가 미워했던 그분이 그때에 너무 힘들어서 혹은 감정이 조금 너무 민감해져서 그렇게 그런 말을 했겠구나라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특히 여러분이 한 해 동안의 미움과 억울함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관계를 또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또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셔야 돼요. 나를 해친 사람을 오히려 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나는 길이구나. 내가 살아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내가 줄일 때 먹이시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신 그 주님, 나도 그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자꾸 꼬여요. 줄이거든 끝까지 죽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먹여야 되고 마시게 해야 돼요. 그걸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의 선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제까지 들으시고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함께 돕고 그 방향으로 함께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바로 대강절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도 헤롯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주 작은 구유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한의 원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더 중요한 두 번째의 원수, 그것은 바로 지도자, 권세의 원수, 다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권세,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어찌 보면 13장 1절은 새롭게 시작되는 단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설교할 때도 12장을 끝내고 13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전체적인 로마서를 통독하고 이어가면서 13장의 말씀은 12장의 말씀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올바로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3장을 읽을 때 많이 오해를 하세요. 특별히 13장 1절을 읽으면 시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따로 1절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통독도 안 하시고 성경도 안 읽으시고 그냥 1절만 읽으시면 자칫 잘못 해석하거나 때로는 무조건 복종, 무조건 침묵의 강요로 생각되실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오용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13장 오늘 1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12장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13장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오해스러운 말씀이 있을 때 아니 뭐 무조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덮으시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거나 덮어놓고 안 믿으면 안 되시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고 믿고 성경을 열고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신앙이 정말 지금 어려운 문제나 뭐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덮으시면 안 되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1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권세 있는 자들이 있는데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났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바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정부 잘 봐주세요. 우리 왕을 위해서 잘 봐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 시대에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또한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때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요 죽어요. 감옥에 가요. 순교해야 돼요. 이건 충격적인, 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시저, 가이사가 신이거든요.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고 가이사가 나의 구원자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황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권세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해 보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세,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온 세상의 주권자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의 원한의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다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도 동일한 오늘 진리를 통해서 이 나라 온 세상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권세, 모든 권위, 세상과 온 세대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3장을 우리가 묵상하면, 또 전체로 우리 13장의 앞부분을 묵상하고 통독하면, 오늘 13장의 1차적인 대상은 백성이나 시민이나 약자들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선포는 황제, 왕, 권력자들, 강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3절에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한 두세 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가 되면 선행합니다. 좋은 일 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교회에 나와서 선을 행하고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에만 우리가 자꾸 강조해서 나 이만큼 선을 행했으니까 뭐 한두 번 죄 지는 거, 한두 번 악을 행하는 거, 한두 번 사람 무시하고 뭐 사람들 재판할 때에 내가 뇌물 받고 하는 거, 이거 뭐가 잘못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해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로 덮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내 죄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뭐 선한 거 착한 거 한번 행했으니까 뭐 그거 회개 안 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보혈로 깨끗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스리는 자요,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 행한다고, 조금 좋은 일 행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세에 대하여,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물질, 재능, 여러분의 어떠한 형통한 삶, 또 혹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로 깨끗함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4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동일하죠. 12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는 거죠. 오늘 이 다스리는 자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할 때에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권력, 권세, 부와 명예, 우리에게는 건강, 때로는 물질, 재능, 우리의 젊음, 때로는 연륜, 어떤 우리의 삶의 은퇴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일에 잘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모든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적인 독재의 옹호도 아니고 복종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권력 그 자체를 신격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세상 권력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심판자고 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을 나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민도 백성도 나라의 권세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법으로 살거나 무심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세자들도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복종도 하나님의 선과 정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권력이 선이 아니라 악을 강요한다면 성도는, 교회는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복수나 보복, 폭력과 폭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장 9절 다시 처음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었던 원수와 국가 원수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belong to? 어디에 속해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죠?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 예수께 속해 있다는 자예요. 여러분은 진정 오늘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어느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상처가 있건 쓴뿌리가 있건 내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사회와 문화 안에서 살아가건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해 들림받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내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노예가 섬겨 세상을 바꾸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중에 노예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인데
그 종이신 예수님의 마가복음이 원래 첫 번째의 독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노예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지 않아도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맡은 바를 감당했다는 거죠.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던 눈가림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늘 신실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노예들은 어떻게 하죠? 정직하지 않아요. 주인이 안 보면요 그냥 훔치고 빼앗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요 음식을 만들다가 어떻게 하죠? 손가락도 한번 넣고 발도 한번 밟고 이렇게 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손가락도 넣고 이렇게 막 하는 그 노예들을 여러분 경쟁과 비교의 최고점이 어딘 줄 아세요? 호자질입니다. 호자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 이 주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그리스도인 종업원들은 그리스도인들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노예들을 로마 귀족들이 눈여겨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맡기냐면요 여러분 일 같은 거는 그냥 노예들은 폭동 일으키고 혼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자녀 손주들 아니에요. 자녀 손주들의 노예는 누구를 여러분 맡기냐면요 그리스도인 노예들이에요.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자기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노예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뭐 했을까요? 물론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잘 때 잘 자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의 동화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바로 공주의 궁에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소문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됐을까요? 로마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왕이 되고 귀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노예들 때문에 그들의 그 삶과 일상을 통해서 로마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에 빌라도 안에 훗날 기독교를 공인한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이들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신앙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름 없는 노예들, 그 정직과 일상 속에서 자기가 가장 낮은 계층이었지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이 귀족이나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로마를 바꾸고 이제 우리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오늘 13장에 소개하는데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대강전의 신앙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했을 때 우리는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흰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빛의 군사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겁쟁이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웃기만 하면서 사랑해요 라는 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맹목적인 굴종으로 소극적인 시민이 되라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때로는 억울함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 가운데 갚아주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을 지나며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을 지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으로 들림 받을까요? 혹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자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우리 빛의 사자로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